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3장을 통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서원한 베델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로 온 디나 사건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 저희들에게 주셨던 사명들 온전히 붙들고 새롭게 회복하며 재무장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매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집중되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도록, 위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참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진 동기들을 보면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 투옥됐을 때 기록한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순회하면서 사역을 할 때 일어난 역사보다도 옥중에서 서신을 교회에 보낼 때 지역에 더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사 사역을 잘한 것이죠. 원래는 막 함께 뛰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보통인데, 함께 뛰어도 역사 안 일어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떨어져서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메시지만 보내게 있는데 지역에서는 굉장한 응답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성경 4가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러니까 사실은 골로새서는 개인에게 보냈다라기보다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아마 AD 62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보낸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거의 제자였죠.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에바브라가 자기가 있는 골로새 지역 가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내에 어마어마한 이단, 침투해버린 이단 문제,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혼란과 문제를 겪게 됐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전체가 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보낸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막 주로 안에 파고 들어왔냐면 잘못된 철학 사상들, 유대적 의식주의, 그러니까 막 제사법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유대인의 전통들, 유전들,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막 예식들, 아직도 유대교적인 의식에 매여 있는 거,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거, 또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 막 복잡한 내용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마다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비를 접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신비주의적인 게 막 나오고, 막 은사 중심, 또 능력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중심으로 치우쳐버리고, 오랫동안 율법에 쩔어있던 사람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또 정죄받고 판단받게 되고 서로 상처 주게 되고, 또 특별히
박애주의적으로 행함과 실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약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바라봐야 되는 모든 목표, 기준, 영어로 말하면 캐논이라 그러죠. 모든 것들의 가치 기준, 모든 것들의 이유, 생존의 이유와 목적과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아니냐? 왜 그리스도 놓치고 다른 거에 빠지고 있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보다도 더 강조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못하고 어떤 목사님에게 집중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고, 어떤 다른 의미 있는 일 쪽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도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처럼 마리아 쪽으로 뭔가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거든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것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날마다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지 않도록 되는 문제가 바로 골로새서의 문제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웠던 교회는 항상 사탄이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도 사탄의 공격을 받겠죠. 나는 어떤 공격 가운데 있는가? 사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는 이미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된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하다, 나는 너무 예민하다, 그 예민함이 영적인 예민함으로 바뀌어지면 왜 우리가 사람을 강조하고 있지? 왜 우리가 다른 걸 강조하고 있지? 진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말고 다른 건 없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막 다른 거를 자랑하는 교회가 많죠. 제가 어제 되게 웃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온 여자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60대 정도 되는 분인데, 이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는 거 몰라서 제가 복음 전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뒤에 이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근데 그거 아냐고, 뭐냐면, 이디오피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십자가 반토막 난 게 이디오피아에 있대요. 반은 사라졌대. 그게 이디오피아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내가 허걱하고 갑자기 속으로 주여 싶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한술 더 나가는데,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언약궤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거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 보관하고 있대요. 그래, 가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솔로몬 시대 때 시바 여왕 나오잖아요. 그 여왕이 이제 이렇게가 막 솔로몬 죽고 반란회를 그때 들고 와가지고 그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겠다. 거기 끝났으면 되는데 더 웃겼던 건 한 줄 더 떴어요. 아까 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 때 배경으로 역사했던 문제가 사탄 문제, 제 문제 하나니까 단절된 문제라 그랬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디오피아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말을 딱 들으면서, 이 목사들이 뭔 짓을 했지, 뭔 희한한 짓을 해가 이분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주여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요즘 내가 금식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좀 영적으로 참 뭔가 힘이 없는 것 같다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밥 먹다 그래 말이야. 내가 옛날에 조금만 만되면 내가 금식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철회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또 완전히 뭐랄까요,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종교적 습성이 완전히 쩔어있는 기질들이 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은사를 많이 받아서 실제 어릴 때부터
병 고치고 치료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려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2차 막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저희들은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그 감냄산 기도원이라든가 식물원 금정산에 가면 그 식물원 금식 기도원이 거기 올라가서 막 으쌰으쌰 막 화끈하게 막 죄야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막 아버지 하고 막 화끈하게 좀 소리 지르고 오면 등산 가서 야호 몇 번 불러도 시원하다니까. 이제 그게 어떤 영적인 사임을 얻는 거라고 막 자꾸 예전에 어떤 우리가 배웠던 방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게 딱 들어가가지고 진짜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릴 만한 힘은 없는 겁니다. 또 주중에도 진짜 이게 백인이었는데요. 공항으로 가는 백인 제 차를 타가 대화를 하는데 되게 이제 완전 영화 속에 나올 정도로 막 눈도 파랗고 머리도 노란 진짜 뭐 키도 한 180 넘고 멋있게 생긴 남자 찾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너무 멋있다고 너무 좋다고. 그 너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캐톨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고 아버지는 그냥 미국 백인인데 카톨릭이래요. 그래 결혼을 했다는 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너 유대인인데 유대인 맞냐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자기는 유대교 뭐 이쪽에는 관심이 없고 카톨릭 이쪽에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지만 어머니도 카톨릭 교회 와서 미사 같이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한 번씩 저 교회 가서 예배도 하고 뭐 행사 때 그래서 그래 말이야. 보통 사람들은 딱 2번 정도 교회가 필요한 것 같다. 결혼식 할 때 교회에서 하고 죽으면 장례식 할 때 교회에서 장례식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다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좀 이제 똑똑한 사람은 바로 모르겠다를 바로 인정해요. 제가 평균적으로 볼 때 근데 약간 이제 오기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막 이런 사람은 갑자기 막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똑같아요. 희한하다. 자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를 믿는데 아멘. 나 아멘 그랬죠. 나도 믿는다. 내가 묻는 거는 삼일체를 묻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남들 이렇게 돕고 아니 내가 묻는 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건데 저 왜 이걸 모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 이름이 바트라고 했나 바트라고 했나 하여튼 그런 친구인데 복음 듣는데요. 오케이? 아멘? 하면서 너무 정확하게 근본 문제 원인 3가지 해답을 딱 듣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오늘 이제 알게 됐다는 거. 너무 내가 500명 넘는 사람들을 최근에 만나가 물어보니까 거의 대답을 못했다니까. 이게 진짜 문제라면서. 너무 고맙다고 내리면서도 너무 고맙다 그러고요. 또 어제만 흑인 진짜 키거든. 전 농구 선수인 줄 알았어요. 한 190 넘는 것 같아요. 저기 대원이보다 훨씬 크던데. 하여튼 제 차를 꾸겨가지고 이렇게 앉았거든요. 그래 물어봐도 흑인인데 흑인이 그 영어 발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모르겠다니. 근데 이분 막 하니까 특유의 그 흑인들 취임새가 있거든. 막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아멘 이러면서 오 마이 갓 이러면서 저도 이렇게 전하는데 취임새 리액션 넣어주면 힘나잖아요. 응원처럼. 그러니까 막 아멘 이러면서 내릴 때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 anointed one 자기 아내하고 가족들한테 네가 말해줄 거라면서 뭐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몇 번을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람들은 지금 복음 알기를 원하고 복음 알고 복음 깨닫기를 원하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카톨릭 쪽은 복음의 핵심을 선명하게 전달하기보다는 화려하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회 건물 그리고 안에 조명들
또 굉장히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의식을 딱 하듯이 해서 예배를 진행하면 굉장히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뭐냐? 핵심적인 복음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감동을 주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막 사람들 들어오기 전부터 찬양으로 쫙 깔아가지고 막 물 흐르듯이 영상 쫙, 막 고난주간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상 틀어가지고 완전 감동 주도록 쫙 이렇게 하는데 전부 어떤 환경 조건으로 복음을 선명하게 하는데 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걸 가지고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대형 교회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디는 막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건 좋은 거죠. 아버지들이 교회 와서 좋잖아요. 근데 핵심적인 게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또 뭐 드레스 디아스인가 남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그 섬김의 핵심, 봉사의 핵심 그게 그리스도라는 포커스에서 나와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인간적인 걸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좋다는 거죠. 어디 갔다 오면 막 은혜 받았다. 막 어디 갔다 오면 너무 감동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감동이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들이 되질 않는다. 결국은 66권의 핵심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성경의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우리가 빨리 전 세계 이 핵심의 복음이 선명하게 전달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접운동을 많이 시켜갖고는 한계가 온다. 지속하면서도 생명운동은 그 나라의 빌립보는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글라 아굴라처럼 아까 뭐 이상한 뭐 십자가 반쪽이 있다, 뭐 언약궤가 있다, 뭐 아담과 하와가 이디오피아 말을 써도 어쨌든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기독교 비율이 높습니다. 언제 복음 받았는데 내가 그 아주머니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빌립 집사와 이디오피아 내시가 만났다니까 잘 몰라 또 그걸. 그 처음 들어봤대. 찾아봐라. 내가 이디오피아 성기 이분도 영어를 잘못했는데 뭐 이상한 십자가 반쪽이 있다, 은약계가 있다, 무슨 이디오피아 말씀했다. 이거 하지 말고 성경을 똑바로 봐라. 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느냐? 간닥의 여왕 때 빌립 집사가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했다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거 듣고 세례받고 너무 기뻐가 돌아가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때문에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빌립 집사가 같이 가서 막 이디오피아 지역 순회하면서 소리 간 게 아니라니까 단 한 번의 만남에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었다.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 생명 얻을 자를 붙이겠습니까? 붙여놓았더니 뭐 엉뚱한 소리 삑삑 하는 사람한테 붙입니까? 아니잖아요. 저 사람에게 붙였다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는 허상이다. 여기 매이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면 된다. 그냥 이거예요. 더도 없고 덜도 없다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압축해 놓으면 이거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66권을 꽉 짜면 성경 구절 하나가 나온다. 그래 저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사랑했으면 너무너무 사랑해가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믿는다란 개념을 잘 몰랐는데 요한복음 3장 16, 17, 18을 쭉 읽어보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뭘 믿어야 돼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라니까. 교회 건물을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믿으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프레지던트 바이든은 한 명밖에 없거든.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너무 많았다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 호세아, 똑같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 히브리어의 의미가 사실은 예수라는 의미하고 다 똑같은 의미로 들어있거든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니까. 예수님 이름 자체가 전도라니까. 그래서 이 핵심적인 걸 놓치고 다른 것 놀랍죠. 고린도 교회도 은사 자랑하고 음란 타락 다 들어오고, 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그렇고 또 골로새 교회도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잘못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전달하기 위해서 핵심을 전달하는 겁니다. 좀 더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로 뭐냐면 사람의 유전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전통, 습관, 내려오는 사회적인 규범, 장로들, 어떤 예식, 의식, 이거에 굉장히 많이 묶여있던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초등 학문인 철학을 중시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적인 것. 또 사람들의 이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신앙에 굉장히 많이 빠진 거고, 세 번째는요,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에게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령한 거 없나 그러면서 자꾸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근데 천사는요, 택하신 자들의 구약시대 때는 거의 천사들이 현존했을 때 하나님과 똑같이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이 천사들은 막 절하거나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보낸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다른 구절보다도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썼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천사가 이 말을 한 거죠. 그리고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엎드렸죠. 그때 9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나는, 천사 자기를 말하죠. 너 사도 요한과 네 형제 다른 선지자들, 이 당시에는 거의 이제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죽었을 시간표입니다만은,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들과 함께 된 종이다. 나 또한 종이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어디는 없어요. 성경에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이, 잠깐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제일 큰 형님 아니냐. 그래서 어떤 찬송가에 보면 형님 같은 예수님 형님, 조폭도 아닌데
형님,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형님처럼 부르도록. 왜 형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시냐? 친구라고 했다가 형님이라고 했다가 이 뭐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경배를 한다. 뭐 성 바오로, 성 베드로, 성분도 뭐 베레벨 그 가톨릭이나 저쪽 정교회 쪽에서는 사람이나 또 훌륭한 무슨 목회자나 선교사가 죽으면 뭐 성자를 붙여가지고 교황들도 막 경배하고 그러는데 다 틀렸다니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경배하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만 경배해야 된다니까. 왜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창조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해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비밀의 통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또 골로새 교회는 네 번째로 율법적인 계율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율법의 완성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몽학선생, 개인교사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데, 율법 철저하게 지키는 게 구원인 것처럼, 그러니까 막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은, 예를 들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시간도 정확하게 쫙 잘 지키는 사람은 이게 도리어 또 자기 의가대가 새벽기도를 한 번 빠지는 사람들을 정지하고 많이 빠진 사람을 정지하고 아는 사람을 정지하는 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거에 모든 게 다 걸려버린 거예요.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헌신하고 봉사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사람에 보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면서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다. 정식기도 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 속에 진짜 영적인 싸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데 이걸 5번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한 번 빠졌냐 못했냐, 이거에 또 매가지고 니는 뭐 똑바로 한다, 내가 더 잘한다, 이런 엉뚱한 싸움하고 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각도로 골로새 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란 말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말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했던 그 표대가 뭐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최종적인 데스티네이션, 최종적인 골 완성되는 그 방향이 뭐냐? 결국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실 건데,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부를 축중하고, 특히 이제 백인들이나 제가 흑인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돈을 좋아하고 너무너무 대형화되어 가고 기업화되어 가고 미니스트리가 비즈니스가 되어져 가고 있다. 너무너무 맞다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막 완전히 막 그냥 거부가 돼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거부가 돼가지고, 교회가 왜 그렇게 부자가 되어 있습니까? 세계복음하는데 많은 것들, 여기도 보면 센테빌 도서관에 보면 큰 교회에서 와가지고 음식차를 갖고 와서 막 박스에다가 음식을 막 나눠줍니다. 좋습니다. 뭐 어려운 사람들 음식 나눠주는 거 좋아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걸 나눠주는 거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정들을 막 사람들을 푸는데 진짜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사람들을 파송하고 쓰임받는데 경제를 써야 돼. 포커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그거 사진 찍어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위의 것,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그걸 쌓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주님이 내려왔습니다. 말구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거대한 성전에서 폼 잡으면서 예수님이 나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화려한 옷을 쫙 입고 다니면서 메시지 들어라 이러면서 왔다 갔다 성전 안에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곳곳마다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각처마다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집이 그 지역 살리는 말씀 운동하도록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많은 사람들을 영접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했죠.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것, 제자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사실은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이디오피아 내시를 그 한 번의 만남 몇 시간 같이 있었을까요? 빌립하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길게 잡아도 한 5시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마타 타고 가다가 만났는데 놀랍게도 이사야 53장을 읽은 거예요. 이미 이디오피아 내시가 질문한 게 뭐냐면 이사야 53장 3절 5절을 딱 넘어가 6, 7, 8, 9 여기에 질문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있다라고 이 누구냐? 이 글을 쓴 이사야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벌써 앞에 읽은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게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있었던 이분 누구냐? 그걸 보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육훈련시켜서 제자들을 세워나가서 많은 제자를 세워서 많은 나라에 파송해야 된다는 생각이 모든 사역과 제자 사역의 포커스였는데 하나님이 각 나라를 살리기 위해 준비해 놓은 자들이 있구나. 합당한 자, 성경의 복음에 합당한 자, 성경의 전도에 합당한 자, 성경의 끝에 합당한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구나. 평안을 받을 자, 평안의 복음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이 있구나. 30배, 60배, 100배 이런 사람 한 나라에 한 명씩만 찾아 세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일들이 빠르게 각 나라마다 강대세공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기 어딥니까? 저쪽 우리 대한민국 바닷가에 큰 유조선이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기름이 태안이죠. 기름이 막 밀려가고 태안 막 그쪽에 막 시꺼먼 원유가 막 바위하고 막 물고기 다 죽고 거기 뭐 보니까 막 무슨 갈매기하고 무슨 황새가 막 시커멓게 막 기름때를 덮었어가지고 완전히 죽을 판으로 막 퍼덕 날지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와 막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바다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제 사람들이 그때 막 군인들도 경찰들도 동원했지만 그 인원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막 집집마다 비닐 장갑 가지고 오고 손 가지고 오고 막 갖고 와가 돌멩이 하나하나 바위 하나하나를 막 걸레로 닦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하죠. 거기 전국에서 그 바위에 묻어있는 기름 닦아내겠다고 막 그걸 와가 사람들이 일일이 과연 태안 바닷가가 살아날까 그랬는데 혼자서 사실 그 돌을 다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거든. 근데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옛날에 짱가 주제곡처럼 어디선가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린아이들과 손을 잡고 와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그 돌멩이 하나를 닦아내게 해요. 지금 태안이
다시 물고기들이 돌아오게 됐거든. 한 사람이 생명운동을 이거 가지고 당대 선거를 낼까? 한 사람이 제자를 양육하는 게 이거가 될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곳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빌립처럼, 또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찾았던 루디아나 야손이나 브리스길라굴라나 로마서 16장, 골로새서 4장,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각종 정말로 각 지역에 각각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사회 갈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날 때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이 되어지게 돼 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의 상급을 땅에, 썩어질 땅에다가 축적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 우리는 하늘의 통장에 잔고를 쌓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대. 그럼 한 명이 복음 받고 돌아왔다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값어치 있는 것들을 하늘에다 쌓는 거라니까.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자가 아니라 하늘에 어마어마한 걸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걸 다 얻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가 다 있잖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거든.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은 그냥 앉아만 계신 게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하나, 우리들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던 게 너희들 아니냐? 예수님마저 너희들이 죽였던 거 아니냐? 너희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를 접수하고 세계일방 앞에 큰 이름 강대국을 만드는데 예수님이 되지 않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뭐 힘없이 잡히니까 죽이라고 해가 죽인 거 아니냐. 초대교회 때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 구약 성경도 두루마리에다가 전달됐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처럼 66권을 다 가지고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쪽복음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들고 뛴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고 마태복음을 들고 뛴 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마태복음 28장 28장 읽으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고 많은 사람들 살렸다니까. 66권을 다 알아야 신학적인 교리 지식을 다 알아야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신학생들이나 신학 교수들이 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못합니다. 그냥 지식화돼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지식화되고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기독교가 육신화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있는 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바트라는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진짜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뭐하냐? 아는 거에 끝나지 말고 진짜 믿어라. 진짜 믿으면 뭐하냐? 믿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 안다고 지식 자랑하는 사람 많고 믿는다고 입으로 큰 소리를 외치는 사람 없는데 알고 있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특히 강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마라. 우리들의 주된 관심과 삶의 목표가 뭐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한 거냐? 위의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내 아버지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래 나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결국 위의 것을 찾고 우리의 주된 관심 하나님의 영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들을 살리겠다.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뜻이 한 가지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게 바로 위의 것입니다. 땅의 것이 뭡니까? 세상의 일, 육신적인 일, 의식주에 관계되는 썩는 양식을 위해 모든 우리의 생의 이유들과 시간들을 대부분 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시간들이 거의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위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생각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피폐해지냐? 땅의 것에 취해 있으니까. 땅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대부분의 시간이니까 조금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들,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진짜 찬양하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에 집중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만 딱 가져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철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에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살아나셨고 우리를 살렸습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위해 살아라고 우리가 사실은 생명을 얻은 거죠. 우리는 옛 사람은 죄와 세상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근데 죽었다 그랬는데 죽어 있나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지냐? 잘 안 죽어지는 거예요.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진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가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야지 하고 있는 시간이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생명운동 집중하고 말씀운동 집중하고 제자운동에 집중하고 있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고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때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방향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쌓아놓은 하늘의 상급들, 우리가 받게 되어질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육신적 기준이 아닙니다. 집이 몇 채냐, 땅이 몇 개냐, 통장의 잔고가 얼마냐,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얼마나 좋은 직장에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다녔냐, 그 기준이 아닙니다.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싸움이 아니랬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모든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나를 왜 계속 생존하게 하는가?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가 오늘도 생존하고 있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걸 붙들질 않아. 내가 지금도 생존하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나를 통해서 진행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나를 통해서 성취될 전도와 선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초대교는 너무너무 바보 같았죠. 예수님 금방 올 줄 알고 딴 거 신경 쓰지 않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2021년 되니까 예수님이 오겠나? 에이, 안 올 것 같은데. 뭐 오면 뭐하노?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이러면서 막 관심이 없어요. 모든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진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언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맞아가 죽어갈 때 예수님이 보좌 위에 딱 벌떡 일어난 적이 딱 있어요. 예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완전히 받았던 게 뭡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모든 관심이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디모데에게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다시 오실 거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인생 해답보다 결론이 그 복음 안에 있고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가치 있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들을 죽이고 위의 것들을 찾아내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본격적인 싸움입니다. 순간순간 땅의 것들, 순간순간 육신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이 파고들어 버려요. 사실 우리 24시간을 계산해 보면 24시간 중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1시간 될까요? 아무리 정식기도를 갖다가 5번을 간절하게 해도 한 10분씩 해도 50분입니다. 1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위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대부분 없다. 저도 차를 타고 가면서 제 차를 타면요. 복음을 안 전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복음을 전해야 더 이제는 편해요. 딱 언제 복음을 전하지?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휴대폰 가지고 막 대하면 주여 빨리 휴대폰 끊게 해주십시오.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어폰 꽂고 들어오는 그럼 막 걸까 말까 하다가 딱 내려버려. 말했어야 되는데 짧게 그냥 내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딱 기도하다가 딱 전화 끝나고 나면 바로 막 이야기하면 보세요. 운전하면서 저 사람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지금 전화 통화하고 있는 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그 계속 그 생각하면서 보고 막 또 대화하면서 복음 전해 그러면 이게요 달라요. 우리의 24시간의 모든 만남, 모든 가는 장소, 모든 사건 일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고 제자를 찾는 눈으로 계속 봐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되게 돼 있다니까. 아,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지역에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역마다 보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거의 한 시쯤인가 메릴랜드 대학 오래간만에 제가 한 7, 8년 전에 메릴랜드 대학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차로 거의 뭐 1시간을 가야 되는데 사역을 했었는데 와 목요일날 밤에 메릴랜드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전부 술집 앞에 바글바글해요. 마스크도 하나도 안 끼고 야 얘네들이 진짜 한국과 똑같구나. 그 제가 백인 애들 4명이 탔어요. 카톨릭 대학생들이 그러냐고. 근데 보니까 술을 한 잔씩 했어. 그러냐. 나 선교사든 그러냐. 제 바로 옆에 앉아는 혀가 약간 꼬였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겠다. 내가 굉장히 쉬운 질문을 할 텐데 이거 맞추면 내가 좋은 선물을 하나 주겠다. 그랬죠. 뭐래? 자기들 똑똑하대. 오케이.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 갑자기 조용해졌어. 진짜 그 완전히 그 백인 대학생 눈 파랗건 머리 노란 백인 애들만 4명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대학생들이 메릴랜드 대학에 몰라 여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들이 이제 약간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이거 듣고 싶냐 그러니까 한 명이 크리스찬 같아요. 나머지는 카톨릭인데 듣고 싶다면서. 그리고 계속 이야기 얘 너무 잘 듣고 다른 애는 억지로 들어주는 것 같아. 근데 이 중간에 앉은 백인 애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는 단어의 의미는 몰라도 그 다른 내용들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속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신약 성경에 많은데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거든요. 모든 지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거든요. 하늘인 자, 땅인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고 되어 있거든.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줄 자들이 너무너무 적은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단 하루라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기를 원한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친히 현장을 돌며 전도했고 승천하면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임했거든. 근데 전부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이 진짜 땅의 것들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세워졌던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상들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으며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과 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